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절부터 시작해서 21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으셨습니다. 보통 계시록은 22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모든 그 2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는 계속 싸움이 영적 싸움을 계속 기술해 놓았습니다. 교회들이 어떻게 싸워야 할 것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과 다음에는 이제 일곱 촛대를 가지신 이제 일곱 불을 가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붉은 용이 나타나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 이제 마지막 거의 오지요. 21장이면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가 들어갈 성도들이 극한 환난과 어려움과 싸움과 이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여기는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새 땅 우리가 들어갈 천국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시려면 요한복음 14장을 항상 읽으시라 그랬죠.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는 딸을 믿으라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이제 먼저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인데 내가 저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 우리가 거처할 처소를 건설하고 계셨다. 그런데 이 건설한 것이 어디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까? 계시록에 와서 이제 완벽한 천국이 만들어진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처음 것은 다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는데 오픈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가려워졌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확 오픈이 되면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집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는 것은 천국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자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 중에서 종교 그러면 국가적으로 말하면 뭐 교리가 있고 뭐 교단이 있고 뭐 이 교주가 있으면 종교를 우리가 세운 사람이 있으면 종교라 그래가지고 어느 법적인 요건만 갖추면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허가를 내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허가를 내줘서 이제 종단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지향하는 그 종교성을 이제 포교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예배도 드리고 혹은 뭐 미사도 드리고 혹은 뭐 예를 들어 절간에서 뭐 이제 연불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종교. 왜 생명의 종교라고 그런가 하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죽은 종교라니까. 죽은 종교라니까 무슨 교주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덤 있는 종교란 말이에요. 무덤 있는 종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예요. 왜 무덤이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종교. 이 종교를 가르쳐서 살아있는 종교.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종교는 현실적 넘어서 고차원적인 것인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차원이 더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과 차원이 달라요. 이 땅은 육에 속해서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이제 인간의 그 여러 가지의 이제 민원을 해결하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또 매 일반적으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 종교를 지향하면서 자기가 믿고자 하는 그 종교를 지향하면서 신앙심을 키워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오늘 서부교회가 믿는 모든 이 성도들이 믿는 종교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차원이 다릅니까? 천국의 신앙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신앙. 그래서 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신앙은 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영. 천국을 향해서 가는 신앙은 영이 아니면 도저히 이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있어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생할 수 있는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1장에 보니까 사람의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그리고 생령이 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네가 이 에덴에서 영원히 살고 싶거든. 네가 이 에덴에서 신천 이 천국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천국이고 이 에덴에서 파라다이스, 이 천국에서 네가 영원히 살고 싶거든. 먹을 것을 조심해라.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생명과는 날마다 따먹어라. 그래, 네가 그 생명과를 통해서 네가 좋을 것이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네 영이 죽어서, 네 영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에덴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영원성을 부여해 주셔서 만드셨어요. 영원성. 그런데 그 영원성이 오늘 또 존재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 영원성이 부활이 안 돼요. 이 영원성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조물을 이제 영생할 수 있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음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받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성이 유일한 방법이, 유일한 자격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안 보고 믿고, 뭐 이제 우리가 천국을 가봤습니까? 가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마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귀를 이제 열고 들으셔야 돼요.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도마가 아주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무슨 기회를 놓쳤어요? 첫째는 믿는 자가 됐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한 제자는 죽어버렸어요. 가룟 유다 없어졌죠? 지금 11제자가 있어요. 11제자가 있는데 10제자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희들이 평안하냐? 그랬더니 10제자들이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10제자들이 도마가 갔다 오니까, 야 도마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예수님이 지금 방금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살아나셨다고, 그래 부활했다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하고 같이 떡도 먹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도 나누셨는데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이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야, 이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못 믿겠어.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다 손가락 넣어보고 창자국에다 손 넣어보고 그래야 나 믿겠어. 이런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평안하냐 하시고 다른 말씀 한 말씀 안 해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뭐라 하냐? 도마야, 가만 이리 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이 못자국 난 손가락, 이 손에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옷을 걷어 올리시면서 이 창자국 난 이 옆구리에 네가 손을 한번 넣어보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또 주신 말씀이 또 있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만약에 도마가 10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 선생님이 살아나셨어, 우리한테 보여주셨어, 그래? 정말이야? 야 얼마나 좋은 일이야, 잘했네, 이 한마디만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고 믿지 않는 자가 더 복되느니라. 엄청난 더 큰 복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뭐 꿈속이라도 만나보셨나요? 지금 살아서 여러분들 앞에 그 배자들처럼 그냥 현현하셔서 못자국 난 손으로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의 앞에 오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여러분들 보여주시던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고리 이 밤도 꾸역꾸역 교회까지 나오셔서 주여 주여 하고, 주님 내가 부르짖나이다, 주님 내가 찾나이다, 주님
나는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나이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나이다. 주님이 나와 동행한 것을 내가 오늘 또 동행한 것을 내가 믿나이다. 오늘도 나에게 힘 주신 걸 믿나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뭘 하십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 잘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 열심히 지금 찾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나오셔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뭐 좋은 말 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 이 어려움을 뚫고 나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내가 도저히 교회 나올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오늘 그 환경을 다 뒤로 하고 그러면 교회 내가 나왔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도저히 누워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교회 나왔어요.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믿어요. 내 눈에 안 보였지만은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은 믿음이 유일한 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눈에 보이는 피 안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오직 영이 열린 자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겠지요. 그런데 내세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육을 입고 딱 내려와서 딱 30년 혹은 뭐 60년, 70년, 80년 사람이 죽는 연한이 다 달라요. 뭐 우리는 100세 시대니까 100년 산다 할지라도, 아니 장세기 가보니까 무두셀라는요 979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1000년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690세를 살았어요. 아브라함은요 180세를 살았어요. 뭐 이렇게 대단한 시기에 옛날을 살아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인생이 건강하면 80이요, 그렇지 않으면 70이라도 내가 보니까 이 다윗은 7, 80 먹고 죽었어요. 그렇다 하지만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순례자였어요. 순례자. 무드셀라도 순례자이고 노아도 순례자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도 순례자이고 아브라함도 순례자이고,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33살밖에는 이 땅에 계시지 않았어요. 33살밖에 계시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님도 순례자의 한 사람이었고, 더 나가서 누구 합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은요 겨우 31살에 갔어요. 31살에 갔어도 그는 순례자예요. 인생은 다 어디를 향해서 가는 순례합니까?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예요. 이 본향을 지금 오늘 계시록 21장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 버렸고, 우리가 이건 지금 같이 있는 우리가 봤던 이 지구, 우리가 봤던 그 피안의 세계, 이런 것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봤던 건물, 아름다운 그 무슨 나무, 생, 뭐 강이라든가 무슨 바다라든가, 오늘 제가 이제 시내를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요, 언제 내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환경이 내 눈에 싹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저 멀리 보이는 산도 아주 환하게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구름도 그냥 싹 명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게 온 도시가 깨끗하게 보여요. 이야, 참 뭐 이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대단해. 그러니까 참 좋아요. 얼마나 좋은. 그러면서 야, 이게 참 좋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성부성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모든 하늘과 별과 땅과 물과 하물과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거기에다가 인간들이 조밀조밀하게 또 건물을 지어서 또 이게 건설을 해가지고 또 아름다움의 극치를 만들었는데, 요한이 보니까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든가 전에 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싹 사라져 버렸고, 순례자들이 마지막 도착했던 도착지, 가야 할 곳, 새하늘과 새 땅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여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쉼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시간은 가고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죽음은 다가오고 있어요.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어떤 생각입니까? 어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신앙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있다 없다 확신이 아직도 없다고 한다면요, 가슴을 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로 내가 지금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아련하고 믿어지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가슴을 치한다 그랬어요. 왜 가슴을 치야 되냐?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천국을 가는 신앙은 믿음밖에 방법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믿음밖에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이 밤도 여러분들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믿는 자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천국이 있다. 뭘 가져야 돼요? 확신. 이것을 확신이라고 그래요. 확신. 그럼 불확실은 안 됩니다. 긴가민가도 안 됩니다. 적어도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은 반신반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확신, 혼적인 사람들은요 반신반입니다. 그래, 사람이 영이 있는 것 같은데 죽으면 어디 가기를 갈 것 같은데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네? 반신반.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연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의심을 좀 한때 해본 때가 있었어요. 해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게 확신을 좀 주옵소서. 하나님, 좀 무모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성경을 잘 모르고 신앙도 별로 어제 모르고 무조건 열심만 가지고 있는 신앙일 때 그렇게 저도 한번 읊어봤어요. 그러나 성경을 들어 읽어보고 신앙을 조금 펼쳐보고 신앙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열심히 확신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경을 읽고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속에 뭘 주셔요? 확신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확신을 주셔요. 그래서 이건 천국이 있다. 이것은 신앙이다. 신앙인들은 반드시 천국이 있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 니꼬로 형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혼적인 사람들은 긴가민가. 분명히 영혼이 있는데 이건 뭐 죽으면 뭐 분명히 어디 가기는 갈 것 같은데 천국 있나 지옥 있나 아직 불확신설. 그 사람들은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예. 신앙도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확신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없다. 무신론자들은 없다 그럽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없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부정하고 예수를 믿기는 싫고 지옥 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이렇게 아예 그냥 영혼 파멸이야. 인간이 죽으면서 영혼도 같이 파멸돼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둠에 잡혀서 고생하는 분들을 보셨나요? 이런 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영이 있다 없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을 있다 없다 찾을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가 누구의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예수께서 말씀해 요한복음 14장을 우리가 읽어보시라 그랬습니다. 예비하러 간다. 근데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은 천국을 열어보았어요.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똑같은 얘기, 시브리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있다.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거룩한 성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반드시 여기는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오늘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8절을 보면서 우리가 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여기에 가면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간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건설된 것이 천국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뭘로 만들어졌을까? 지금 사도 요한이 천국을 말하면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제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해와 달과 별과 일루성승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바다도 없다 그랬어요. 바다도 없고 산도 없고 들도 없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아름다움에 극치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피안의 세계로 봤던 것들은 눈에 하나가 보이질 않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뭘 했다 그랬어요? 그 그림에다가 사파를 더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좀 서울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63빌딩 옛날에 63빌딩 하나만 있더니요. 엑스포 그 엑스코 보면은 또 51층짜리 빌딩 있고, 오늘날은요 롯데 그 월드 가면요 120 몇 층짜리인가요? 막 서울에 가면 아예 그냥 그냥 부뚝 서가지고 이제 그냥 아주 멋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거기다가요 저녁에 또 불을 켜놓으면 더 멋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 시대에도 문화가 꽤나 발달했어요.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대라고 해서 문화가 발달한 건 아니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피안의 세계는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가봤더니 무엇이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는요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곡이 있고 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인간에게 와서 누르는 것들이, 붙잡힌 것들이. 곡하는 것은 왜 곡합니까? 죽음이 때문에 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운다 그랬어요. 운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할 수 없으니까 막 그 바닷가에서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애통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민원이 없다는 겁니다. 민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항상 하나님, 이걸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하든지, 울면서 용서하든지,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하든지,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든지, 우리는 애통함이 더 많아요. 애통을 넘어서 고통함이 더 많아요. 어떤 때는 그러다가 그것이 절망으로 나갈 때 우리는 고갈을 해요. 아유 하나님 하고 울고 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기도는 1시간 기도하면 5분이나 들렸는지 10분이나 들렸는지 몰라요. 나머지는요 거기다가 다 염려, 근심, 걱정.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짐 내려놓고, 주여 이것이 내 짐입니다, 이것이 내 고통입니다, 이것이 내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논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천국을 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얼굴에 근심 있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천국을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광물질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의 재료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모든 말씀으로 전부 다 만드셨는데,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로 너희 집을 내가 만들러 간다, 성을 만들러 간다 그러셨으니까 뭘로 만드셨는지, 말씀으로 또 거기도 그냥 만드셨는지 어떤 걸로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만드신 것만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재료가 만든 것만은 아니고, 처음 만들었던 재료는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니고, 처음 만든 재료보다 훨씬 더 좋은 재료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힘들어서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주었어요?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만드시는 일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당신의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구한테 주었어요? 아담에게 다 주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로 가느니, 예배로 가면 나 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좋게 하려고 내가 예배로 간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고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천국은 어떤 안경으로 이루어졌느냐? 제2의 이제 그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은 믿는 자들, 믿고 견딘 자들, 믿고 따라온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곳을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곳이더라, 그 말입니다. 자,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일부는 다르셨지만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맡겼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맡기셨어요. 그런데 제2의 천국은 사람에게 안 맡겨요. 어린 양이신 예수가 직접 다스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갈 일이 없어요. 왜?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맡겼더니 아담이 다 망가뜨려 먹었잖아요. 너희들한테 다시 천국, 이 신천 예루살렘 다시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다시 다 맡기면 또 망가뜨림을, 제가 제 이야기입니다, 또 망가뜨릴 확률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제2의 천국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나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다스리시죠. 다스려요. 다 지나갔다.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온 자들 어떻게든 천국만 들어와라. 뭐 강도도 괜찮다. 한편에 있는 강도도 천국 들어갔잖아요. 어떻게든 천국만 들어와라. 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들어왔잖아요. 어떻게든 천국만 들어와라. 그 셀이라고 요구를 먹는 그 죄인도 들어왔잖아요. 수가성 이 아내가 남편이 5세나 되는 수가성 여인도 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천국만 들어와라. 천국만 들어오면 내가 너희를 다스릴게. 예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요, 곡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요,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눈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우리를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울 일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어 중국적으로는 무궁한 세계인데, 믿을 자만이 갈 수 있는 세계인데, 그것이 영원한 세계인데, 이 천국에는 비극이 없다, 사망이 있지 않는다, 눈물이 없는 세계이다, 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로 인생에 고통이 없고 내민적 그런 어떤 문제도 쌓이지 않는 곳이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내면적인 그런 갈등과 문제들이 막 쌓여가지고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자살 인구가 뭐 OECD 국가 중에서도 제일 앞서 달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 잘 산다고 하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우리를 아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문제들이 쌓이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는 스트레스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쌓일 일이 없어요. 스트레스 쌓일 일이 없다. 화리와 평화가 있는 세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유한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때와 위에 인간에게는
이제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인간에게 누구나 다 죽음이 온다. 이 때를 위해서 우리는 내 인생을 가볍게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70, 80 천국 가기 직전, 죽음 직전에 왔을 때에 당신이 내게서 최고로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옳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좀 물어보기는 여러분 그렇습니다만은 예수 믿은 게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진짜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버리리니. 그럼 다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천하를 주고 자기 목숨을 건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세구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짓나니 비바람이 오고 홍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면 금방 무너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투자해야 할 가치, 붙잡아야 할 생명, 잊지 말아야 할 우리가 신앙, 여러 가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떤 때는 때로 우리에게 그것을 붙잡은 것을 놓지 말라 그러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말하면 어리석게 굴지 말라 그러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견디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 끝까지 견딘 자가 가는 것이고, 지혜를 발휘한 자가 가는 것이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은 자가 가는 것이고, 믿음을 잃지 않은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다. 어떻게든 천국만 와라. 그러면 어떻게든 천국만 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거리 많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어저께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가버렸어요. 그걸 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그런 말을 썼을까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역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천국 가겠다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 지옥에 가 있어요.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친 사람의 결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시작은 미화가에서 나중은 창대하리라. 내가 처음에는 믿으면서 내가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 못 믿는 것일까, 내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정말로 의심반 타이반으로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발 들여놨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셔서 확신이 와서 모래에 지은 집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환난이 와도 그걸 십자가를 붙잡고, 어림이 와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서 어디가 이르렀다? 천국에 이른 자들이 받는 위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어떻게든 천국은 알아. 그럼 어떻게 가면 아니라 믿기를 시작했느냐? 예수 믿는다고 네가 고백했느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든 천국에 와라. 제가 제 버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버전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버전이고, 예수님의 버전은 정말로 포기하지 말아라.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천국은 포기하지 말아라. 천국인 꼭 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똑같은 결론을 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 고향에 사는 어떤 저보다 몇 살이 더 드신 장영님 버릴 친구분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전도를 합니다. 근데 조금 모나게 살아요. 모나게 살면서
어쩌다가 우리가 교회 좀 나오십시다. 그러면 그 양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 요새 지옥이 10,000원이래요. 그래갖고 지옥이 10,000원이 갖고 지옥은 갈 수가 없대요. 죽으면 지금부터는 다 천국 간대요. 그 말은 무슨 말?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예수는 믿기 싫고. 참 하여튼 내가 보니까 참 말 잘해요. 천국 지옥이 10,000원이랍니다. 그러면 지옥이 10,000원일까요? 사람이 뭐 우리가 같은 이런 육체가 같이 그냥 이렇게 간다면 물질적인 그런 진료로 이렇게 천국에 간다면 10,000원일 수도 있겠죠. 한정이 있겠죠. 근데 천국이나 지옥이나 누가 가는 곳이에요? 영들이 가는 곳이에요. 영들이 가는 곳이. 영은 무게도 없습니다. 부피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형체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교부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동서 교부들이 싸워요. 교리 가지고 논쟁합니다. 그러다가 논쟁가 다 안 되니까 뭐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바늘 끝들이 천사가 몇이었느냐?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에 들어가가지고 귀신들이 무덤 사이에서 집을 짓고 사는 이 귀신들의 청년이 예수님 오니까 선생님 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 괴롭게 마소서 마귀가 막 이 청년을 통해서 입술로 막 토설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이 귀신들도 선생님 우리가 갈 곳이 없나이다. 갈 곳이 없으니까 저 돼지떼에 좀 들어가게 해주시죠. 그래 돼지가 몇 마리? 2,000마리나 비탈로 내리더라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 속에 귀신이 몇 마리 들었다는 얘기요? 2,000마리. 2,000마리만 들었겠어요? 아마 내가 볼 때는요, 뭐 연대쯤 들어간 것 같아요. 사단이면 1만 명이죠? 사단이 들어가도 충분해요. 아마 내가 볼 때 그 군대는 아마 연대 군대일 것 같아요. 사단 군대도 있습니다. 군단, 사단만이 아니라 군대도, 귀신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해서 12영물이 더디는 영들이 지금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 지혜롭게 지옥이 10,000원이래. 그러니 지금부터 죽어도 다 천국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10,000원이요? 천국이 10,000원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천국은 천국이고 지옥은 지옥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왜 그래 그 말을 왜 제가 하는 거 하니까 사람들이요 천국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막이나마 죽으면 좋은 데 가려고 그래요. 좋은 데 가려고 그래요. 좋은 데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뭐냐면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가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샤머니즘 신앙, 도덕적인 신앙이 이런 마음속에 다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점쟁이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왜 빈번합니까? 이런 일들은요 이제 샤머니즘 신앙이 다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샤머니즘 신앙이 발동을 하면 뭐냐면 지옥이 두려운 거예요. 좋은 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갖지를 않아요. 왜? 신앙을 가지면 매일 나와서 교회 나와야지 뭐 해야지 이거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런 것이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더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나가 다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나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인생길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을 싫어한다. 넓은 문을 좋아한다. 그 길은 가기가 쉽고 넓어서 고통이 없다. 그러나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이가 적으냐.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 아무리 넓다고 해서 그 길을 선택하지 말고 좁다고 해서 그걸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편하게 보여도 이 길을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수님께서 종용하십니까? 천국은 버리지 말라. 어떻게든 천국에 와라. 천국에 가려면 너에게 고통이 잠깐 와도 어려움이 조금 와도 너에게 힘이 들어도 이거 포기해서는 안 된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여러분 제가 65년 참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내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내 믿은 것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믿어온 연수가 지금 얼마인데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건데 여기서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 좁은 문. 넓은 문은 의식 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 이건 넓은 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의식 없이 신앙생활 하는 그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의식해야 되고 주님을 의식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의식해야 되고 의를 의식해야 되고, 우리가 의식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죄를 의식해야 죄를 멀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의식해야 은혜를 우리가 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의식해야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열어놓고 주여 내 천국 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옥을 의식해야 하나님 나 지옥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봐야 된다. 신앙길 불신의 길 두 가지가 길이 있는데 이 길 중에서 우리는 신앙길을 택했으니 이 길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거워요. 나도 모르게 힘들어요. 내가 짊어지기에는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면요, 인간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내 가족의 어려운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내 개인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뭐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예수님 앞에 올 때 뭐 이 병은 고치고 이 병은 못 고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올 때는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 있고 이것은 못 고쳐주고 이걸 선별해 가지고 예수님께 고쳐주십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는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은 다 나음을 어쩌더라? 얻더라. 여러분, 선별할 필요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을 갖다 영적인 죄, 영적인 무게만 따질 것도 없어요. 육적인 것만 따질 것도 없어요. 선별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선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별합니까? 그래, 네가 그 짐 지고 참 수고했겠구나. 야, 네가 정말로 그 짐 지고 정말로 어렵겠었구나. 제가요, 이제 시골에서 이제 신학을 하다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집으로 갔어요. 전주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뭐 장이 이제 날이 나가지고 이게 그냥 이제 설사를 하는데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골에 가면은 이 아예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그러니 좀 여러분 좀 이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 좀 곤란합니다만은 밤새도록 몇 번을 그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그 화장실에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탈진돼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새벽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가보니까 이제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이제 물 청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를 보시더니 그래요. 아이고 선생, 저녁에 엄청 힘들었겠네요. 네. 다른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말이에요. 그냥 가버려. 나쁜 놈 새끼. 욕도 할 뻔한데 나를 보더니 아이 선생 너무 힘들었겠네요. 위로를 해줘요. 여러분,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위로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무거운 짐 가지면 주님이 선별해 주세요. 야, 너 이 짐 지고 오느라고 수고 많았구나. 너 이 짐 때문에 너무나도 애썼겠구나. 야, 너 가정의 문제 너 혼자 해결하려고 애썼겠구나. 그럼 선별을 할 필요 없어요. 누가 선별해 주세요? 주님이 선별해 주세요. 갖고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어떤 병 걸린 자들라도 다 데려오면요, 주님께서는 야, 너 38년 동안 참 애썼겠구나. 너 어렸을 때부터 아버를 못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너 이렇게 안지명에서 살았으니 너 얼마나 힘들었겠어. 애잔한 모습으로 그를 보시고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을 그냥 듣지 마시고, 자, 우리는 선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을 다 갖다 놓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해서 모든 짐을 부대로 놓지만 이렇게 해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는 곳, 자,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보좌의 연천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 6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 여러분 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서 이 말을 잘 써먹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환난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거리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의 기도 싸움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점점 잘 믿어보려고 하면 문제가 터져. 기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기도 못할 여건들이 생겨. 뭔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못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선 일 아니죠.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아들이 되리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했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에 와서 또 내 자식이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딱 대입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그건 왜 그럽니까? 아들이 왜 아들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상속자, 유업으로 받을 자를 이야기할 때에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거고 천국 우리가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의 위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도움을 받는 아들의 위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마지막 성경에 다시 이것을 예수님 말씀을 확증을 하십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기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을 이겨야 됩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기지 못한 자, 여러분 생명 걸지 못한 자, 다른 것에 생명 건 자들, 이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3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니다.